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그 내용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이제 거론됐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가 이제 35장까지 나오고 36장부터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의 사람이 등장됐는데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둘로 나누게 됐는데, 남유다에 속한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믿음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부터 35장까지는 말하자면 타락한 시대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칭찬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됐는데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인데 36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세 가지를 압축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교훈을 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읽었던 36장과 37장 말씀은 동일한 연결된 말씀인데,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는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삭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주 예루살렘만 남겨진 그런 상태에서 포위를 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교훈으로 1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사방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란으로 미국하고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석유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세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거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머물러 있었던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써 4년이 지나 5년째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지구촌, 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극복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작게 크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작게 크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작게 크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상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인 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점점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만 부익부, 빈익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으로 나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시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대다수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됐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도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를 일본어로 했다면, 두 번째는 개인적인 병입니다. 이제 곧 그의 생명이 맞춰질 것만 같은 그런 그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15년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중한 병,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하면 그 이제 외국 이제 사신들이 온 겁니다. 사신들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거하는 성전이 대단하더라. 금으로 뭐 그렇게 있더라. 거기 거하는 이 솔로몬의 궁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런 말을 듣고는 조금은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 이것도 있고 나 저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뭐 이거 보물도 있고 뭐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짐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극복하게 됐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 왕에 있는 중에 세 가지를 압축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쟁의 소용돌이 있을 때, 나라 전체가 위험에 봉착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곳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의 소용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은 진정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관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승패의 논리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한 가지 원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대 왕들, 선대 사람들이, 말하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것은 한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에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단편적으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은금이 가득했다. 그의 보물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병거는 끝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주 풍요로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갖고 뭐 했냐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8절에서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곳에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우상에게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죄악의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들이 죄를 집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다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분이 누구시며,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게 해서 우상에게 경배했는데, 성경은 우상을 가르쳐 얘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한 것에 대해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곳에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드리기 전에 오히려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임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한 도구인 전쟁을 일으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날로부터 임하지 않는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먼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아래에 멸망당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지금에는 시리아인데 과거에는 아람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전쟁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외교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시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우리와 손잡은 나라니까 동맹국이니까 멸망은 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륜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막대기를 누가 쓰고 있냐면 아시리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이제는 남유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히스기 왕 14년 재위 시대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등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거기에 휘몰아 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중에서 저는 먼저 제가 우리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4절, 그가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르수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력하게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려운 전쟁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움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에는 분노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의 승패, 군사력의 강함, 하나님의 손에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쓸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보자기의 물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은 보자기의 성이 흔들리면 이 보자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모양도 됐다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합니다. 전쟁도 개인의 삶도 내가 하는 것이고 외교술로 있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좋은 환경이 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뀝니다. 외교도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외교 관계가 깨져요. 깨져갖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6장 그 말씀에서는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사네립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보낸 겁니다. 포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랍사게가 이제 전쟁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주죠. 배상금을 주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느 정도까지 주냐면 성전에 덮여 있었던 이 기둥이나 이런 데 있었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말이죠. 그걸 전부 다 줘요. 얼마나 어려웠던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줄 정도니까 얼마만큼 피폐해진 겁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안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국제정세의 전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계시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리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요. 남유다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포위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을 딱 했어요. 아시리아 그 내 손 안에 있단다. 내가 막대기로 쓸 뿐이지 그 나라의 남유다를 내가 넘기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땅에 불과한 이 예루살렘, 내가 그거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시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아시리아 군대가 그냥 도망가듯이 피한 겁니다.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아들들이 그를 죽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에 계획한 모든 일들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제1번은 모든 백성들 다 함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 다 회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환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 찾아왔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이제는 조금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할 시대입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는 14년이 지났으니까 39살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4년이 지났으니까 39살입니다. 그냥 아마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조금 나라가 잘 될 거야.
걱정이 좀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 환경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라고 하면 이 남유다 대다수 모든 성읍들은 다 아시리아 이 랍사게와 이 말하자면 사네립에게 다 넘어갔고, 빙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름은 도시를 형성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 남은 것은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귀한데 예루살렘까지 물이 들어오게 만든 것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물이 들어와야 돼요. 수로에 물이 들어와요. 만약 그 물이 끊어지면 그 안에는 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물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차단했어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포위는 하고 있고 물은 막았어요. 양식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점점. 그냥 항복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두 가지 그에게는 결단해야 될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랍사게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도 이쪽 편 외교관들을 보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과 기록관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때 써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항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그 항복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항복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랍사게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도 다 아시리아 왕에게 다 무너졌는데 그건 뭐 의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때 히스기야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시리아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제국을 이루고 있고 밑에 지방에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아시리아에게 손을 이제 잡았지만 그들이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이집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의 여론은 이집트와 함께 전쟁을 손잡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사네립이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집트를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네립이 강하게 랍사게와 함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부러진 갈대를 짚고 있으면 손에 찔리기만 할 뿐이다.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에게 해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뢰 대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에서 나는 무엇이 나의 삶에 중요한 신뢰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환경입니까? 현실적인 환경입니까? 강대국인 이집트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거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절대 못하게 하라. 그거 어느 신이 도왔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아무도 건질 수 없다. 누구를? 사내립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할 결정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내 삶에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평가를 딱 하는 겁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를 따르는 일들에서 떠나지 않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내립에게 있는 것 같지만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물길을 돌려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기반도 갖췄지만 아주 그냥 미미했습니다. 그것도 끊어지니까 끝이 났어요. 군인들도 강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아시리아 제국의 큰 군대 앞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 16절에 보면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뿐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37장 1절과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긍휼을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모습의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다. 진짜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예요. 그죠? 다 그거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서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간구하는 겁니다. 3절에 37장 3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뭐라면 하나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얻은 건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지.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초점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냥.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것도 히스기야 왕은 한 것이 없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피 흘려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 이전에, 내가 무언가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용사가 있나요? 함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족 되세요. 기도하는 부부 되세요. 조용하게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발걸음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희석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